레위기 18장인데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18장은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표지로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단락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을 2절과 5절에서 좀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좀 기록되기 시작하는 게 28장부터입니다. 19장은 조금 더 그 부분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2절 하반부나 이제 4절, 5절 끝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6절 뒤에도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18장 중간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이라든가 30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규례와 법도, 특별히 이제 오늘 다뤄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관계에 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성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18장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5절까지 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의 금지 규정들이 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성관계에 대한 이제 금지 규정이 23절까지 쭉 이어지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단락의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결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성관계의 금지 규정들 안에, 그러니까 6절로부터 23절을 두 그룹으로 또 나눠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금지된 성관계들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좀 근친과의 어떤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19절로부터 23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을 보시면 첫 번째 금지되어 있는 이 성관계들은 6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대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그 관계들의 대상에 있어서 7절은 어머니, 8절은 아버지의 아내, 즉 이제 계모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9절은 이제 누이 동생, 10절은 손녀, 11절은 이복 누이, 12절은 고모, 13절은 이모, 14절은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다시 얘기하면 숙모, 그리고 15절은 며느리, 16절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 그 다음에 17절 같은 경우는 한 집안의 여인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부분, 그리고 18절은 처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대상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는 이 부분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하게 되는 이 관계를 이제 금지하는 규정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금지된 이제 관계에 있어서의 두 번째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같은 경우에는 월경하고 있는 여인, 그리고 20절은 이웃의 아내, 그리고 21절은 몰락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22절은 남성 간의 성행위, 23절은 짐승과의 관계 맺음, 소위 이제 수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사실 이거는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대상들과의 관계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몰래계 제사라고 하는 21절입니다.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갑자기 지금 어떤 대상과의 성적인 관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이 이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에 좀 차이들을 좀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 몰렉을 암몬 족속의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우상이라고 보게 된다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이제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제의적인 절차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 아이를 불에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번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이 몰렉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 오시다가 그 중간에 이 몰래계획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러한 신전의 창기로 그 자녀를 내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에 좀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이러한 지금 두 번째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은 이 성행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인 자녀를 낳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행위와 무관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과 무관한 성행위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과 같은 무게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또 한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여러 해석들도 있지만 이런 해석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성관계에 있어서 금지 규정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이 18장을 놓고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 부분도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서론 부분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됐다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됐다면, 이 결론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더럽혀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끝에 더러워졌고 25절도 더러워졌으므로 27절에는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도 더럽히면 30절에는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더럽힘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더러운 행위라고 좀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조금 더 26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가증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민족이,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이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쫓겨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무작정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그 땅에 거했던 가나안 민족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을 살았고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내쫓았다라고 하는 원리가 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민족이 행했던 그 삶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땅이 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으로 이 18장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18장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있어서 이 문자적인 적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문자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금지 명령은 남성을 기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남성을 기준으로 지금 기록될 뿐이지 여성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지금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흔히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남성 간만 금지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적인 이 질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구약적인 개념보다는 신약적인 개념을 조금 더 우선해서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짐승을 먹는 이 이슈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이제 집에서 기른 짐승 또 사냥해서 뭐 잡은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결국 우리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이슈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이야기되었던 제사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의 이슈를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상황으로 이제 어제부터 이후에 레위기의 본문을 좀 보자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에게 좀 편안한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이 예배의 형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어떻게 끌고 들어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일상의 이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제 등장했던 일상의 이슈는 짐승을 먹는 것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와 연결되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등장하는 일상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성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가를 고민해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행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제사법과 정결법, 이것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계속 레위기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에 앞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베소서에 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공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행위들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 공예배 가운데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간의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럼 상정과 종의 피차 복종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배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먹는 문제는 뭐가 이제 핵심이었냐면 예배의 대상의 이슈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적인 요소들이 좀 등장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 규정이 세워진 겁니다. 기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물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또 제사에서 사용된 피를 존중하는 의미로 사냥한 짐승의 피는 먹지 않도록 했던 거죠. 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리가 죽은 짐승을 먹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과 어떤 그 시스미라고 하는 정결의 어떤 의식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일상의 삶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본문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에 관한 이야기를 18장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될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또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강조되면서 이야기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지금 하나의 원리를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애굽 땅의 질서와 가나안 땅의 질서를 따르지 말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강조해 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의 질서와 가나안 땅의 질서를 따르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4절과 5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무엇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예배적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영역인데, 이것을 애굽의 질서나 가나안의 질서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그런 질서 외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가증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증한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면 이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토해냄을 당하게 되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라고는 엄중한 경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식의 절차, 제의적인 절차를 밟는 예배의 행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의적인 절차가 담겨 있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해 낼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는 하겠지만, 아울러 이러한 선포뿐만이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질서를 살아냄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가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가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의 질서를 따르는가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 가슴에 담아둬야죠. 여기까지가 지금 18장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오해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는 흠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더럽힘이라고 하는, 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한쪽 발은 계속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변명을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이 18장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레벨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레벨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고백도 충분히 있어야죠. 그러나 이 두 가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지향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 어디냐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좀 밟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를 끌고 들어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성생활 가운데 지금 적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법규를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원리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삶의 형태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사용할 것인가,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계속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고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결단함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놓여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계속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